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통고,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이 밤에 나눌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3번 중에 마지막 번은 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졌을까? 사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유다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등장하는 건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등장할 뿐이에요. 누구라도 베드로의 이 자리에 마태가 들어갔어도 역시 그도 3번 부인했을 것이고, 제가 들어갔어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누가 내가 베드로보다 더 낫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떨어졌을 때 내가 부인하지 않도록 누가 먼저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먼저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길로 떨어졌는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내는 저주하는 자리까지 떨어졌는가? 첫 번째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멀찍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과 나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가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박수 쳐줍니다. 우리는 참 잘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 그 어려운데 주차하기도 힘드신데 주차하시고 막 뛰어 올라오셔서 예배의 자리 1시간 자리를 찾아오고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믿음이 있군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좀 믿음이 있으시니 이렇게 가려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마지막 자리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바짝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만 나오는 아이들은 주일도 안 나옵니다. 주일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만 나오는 아이들은 주일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주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렸던 분들을 이제 30년 동안 쭉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쭉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그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왔던 분들은 70% 정도만 남고 다 떠나가고 없더랍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나오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다 10년 후에도 남아있더라는 거죠. 뭘 말해줄까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간격 두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바짝 쫓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답니다. 베드로가 방금 전에 어떻게 했지요? 칼을 빼들어서 자기의 혈기와 분노를 가늠하지 못하고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렸던 베드로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고 당신이 오게 가시거든 또 죽음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혀가시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멀찍이, 그래도 안 떠났대요. 근데 멀찍이 따라갔답니다. 좀 베드로의 심정이 보이십니까? 아마도 도망가기에는 예수님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도망하기에는 부끄럽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렇다고 가까이 가기에는 자신도 함께 신문당할 것 같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뭐가 보이실까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누구라도 예수님 바짝 쫓아갑니다. 예수님 최고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일이 잘 풀리고 점점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를 당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나 둘씩 삐그덕 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이 나를 안 돌보시나? 왜 자기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왜 주님한테 책임을 돌리는지, 그리고는 주님을 멀찍이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 예수님 바짝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지나고 나니 바짝 쫓아갔던 사람과 쫓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저는 정죄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교훈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짝 쫓아가지 않으면 그날에 그 위기의 순간에 바짝 쫓아간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위기를 당하는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위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어디라면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의 장담, 베드로만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만 혼자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 잡혀가셔 신문 당하시러 가시자 그때는 멀찍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저분 기도 참 많이 해. 어제까지는 기도 많이 했을지 몰라도 오늘부터 기도 안 하면 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조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뭐가 아니야? 뭐가? 너도 똑같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짝 쫓아간다는 게 뭘까? 그래요. 예배 속에서 바짝 쫓아가야지 돼요. 예배 속에서 바짝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바짝 쫓아갈까요? 집중하고 정말 찬양 부를 때 제발 찬양 부를 때 함께 찬양 부르세요. 정말이에요. 찬양 부를 때 정말 찬양 함께 부르셔야지 돼요. 찬양대원들 여기 계시지요? 언젠가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할 거예요. 찬양대석에서는요, 찬양대석이든 여기든 자기가 알토면 알토로 찬양하세요. 평소에는 안 하다가 그거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평소에 연습하세요. 평소에 찬송가 펴놓고 회중석에서 찬양할 때 내가 알토면 어떻게 하고 알토로, 소프라노면 소프라노로 그렇게 찬양 연습하시면 되잖아요. 꼭 주일날 아침에만 주일에만 연습해 안 되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아니 실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없다는 거 아니에요. 노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왜 찬양 다 대충대충 하시는지.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저분 정말 찬양하는구나. 정말 찬양하는 신용만 하시는구나. 저분은 찬양하고는 상관없구나. 대부분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 들을 때 눈 감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찬양을 통해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여까지 너무 나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우리 주일학교 정말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숨 걸어야지 돼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근데 선생님들이 회의하기가 바빠. 회의 꼭 주일날 해야 되겠습니까? 꼭 주일날 회의를 꼭 해야 되겠어요? 좀 평일날 하시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세요? 교사분이라면 그 정도의 헌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실까요? 그 정도는 되시잖아요. 그래서 교사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떻게 하든지 뭐에만 집중시키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와요? 교회를 한 번, 1시간. 죄송해요. 그 1시간에 1시간씩이면 1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한 주도 안 빠져도 52시간밖에 안 돼요. 1년에 52시간 예배드리고 1년에 나의 영혼이 건강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1시간조차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정말 내 사활을 걸지 못한다면 뭐에 사활을 거실 거예요? 주일학교뿐만이 아니죠. 우리 청년부, 죄송해요, 청년부 정말 예배 좀 잘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찬양팀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지 돼요. 왜요? 우리는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찬양팀은 누구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하여? 회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팀이에요. 어떤 팀? 예배를 섬기는 팀이에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그러면 정말 연습 많이 해야죠.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 회중들이 정말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게 연습하고 1시간 전 6시 반부터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시작만 딱 하면은 모니터가 갑자기 작아져요.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갑자기 작아져요. 그래,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어요. 이상해. 아마 이게 뭔가가 뭐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보컬들도 제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려면 정말 예배에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1시간 드린다. 1시간밖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1시간에 나의 영혼까지 완전히 갈아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 어때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저희들이 이 밤에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길어야 40분이에요. 40분만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40분은 하는데 살살할 수 있어요? 아니 3시간씩 한다면 살살하세요. 근데 우리 고작 해야 30분, 40분이에요. 그 30분, 40분 동안에 내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정말 기도해야죠. 기도. 그게 뭐예요?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는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꽉 붙드세요. 그게 뭐예요?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려면, 성도님들이 은혜가 들려면 광고를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는 뭐를 통해서 알게 돼요?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되죠.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잘 들어야 될까요? 그래요. 그 광고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은 없나?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없나? 그게 뭐예요? 그게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 멀찍이 월삭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와야죠. 나랑은 상관없어. 멀찍이. 이번 주에 또 볼 거예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 고난주간 특별하게
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화려하거나 웅장하게 드릴 수는 없고 찬양팀도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드려서 대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나와야 돼요? 자야지 돼요?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바짝. 아,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바짝. 혹시 내가 섬길 부분은 없을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내가 도와줄 부분은 없을까?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바짝 쫓아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바짝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 기도에 승부를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으려면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시간을 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나는 괜찮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 정도의 문제와 이 정도의 세상은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바짝 예수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했지요. 우리 40절, 46절 두 절 말씀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46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다 주님 쫓아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안 보여. 왜? 자고 있었거든. 영원히.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하세요? 너 나 잃어버리지 않게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금요 성령 집회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루틴이에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이 밤에 그냥 기도의 자리, 이게 우리의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니까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 중심 했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뭐 좋아요. 예배 중심? 뭐 말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는데 왜 그럴까? 바로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죠. 교회 중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중심. 언제 예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예배 시간은 내가 비워놓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시간들을 짜 맞추어 가는 것, 그게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아닌가요? 말씀 중심. 오늘 주님이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거 가지고 엎드리고 주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짝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멀찍이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쫓아가야 되겠다? 바짝.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두 번째,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불을 쬐고 있는. 자, 여러분, 유다 땅에는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는 서리가 내려요. 그 더운 나라에 서리가 내려요. 더운 나라에. 여러분, 그 중동 그 더운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왜 물어볼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좀 드린 이미지 한번, 첫 번째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이미지, 반팔인데 여기가 돔사원 있는 쪽이에요.
예루살렘. 세 번째 사진도 주세요. 네 번째 사진.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이 사진이요, 제가 어렵게 구했어요. 어렵게 구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타나요. 2022년 1월에 얼마 전에 내렸던 눈이죠. 얼마 전에 내렸던 눈이. 그럼 이게 그때 기상이변으로 이렇게 됐는가? 그건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종종 눈이 내렸어요. 물론 자주 내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거기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있는데 겨울이라고 우리는 눈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땅은 겨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눈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눈이 내릴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며. 그러니까 비와 뭐가 하늘에 내리고 눈이 내린대요. 그것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속을 이렇게 적셔서 양식을 낸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눈이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시편 147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그래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내리시고 그리고 서리가 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머리를 쳐 죽였으며. 언제 사자를 쳐 죽였대요? 눈이 올 때. 눈이 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이스라엘도 겨울이면 추워요. 겨울이 아닐지라도 밤이 되면 상대적으로 급속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린다라니까. 우리는 서리가 언제 내려요? 추워지거나 뭐 그럴 때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침마다 서리가 내릴 정도예요. 그러니 저녁이 춥겠어요? 덥겠어요? 그렇죠. 추울 때는 굉장히 춥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불을 지고. 뭐 때문에? 추워서. 누구 몸 춥다고? 내 몸. 예수님은 벗겨진 채로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서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시는데 자기는 자기 한 몸 춥다고 뭘 째고 있더라고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5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자, 잠깐만요. 지금 누가가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그러니까 불 피우고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빛에서는 그 불빛 불 가운데 불에서 멀찍이 떨어졌다 아니면 불 가까이 갔다. 예수님 가운은 멀찍이 떨어지고 자기 몸 춥다고 불은 가까이.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 보이세요? 뭘 보여줄까요? 이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가? 어떤 자리에서? 불 쬐고 있는 자리에서 3번 부인했다. 불 쬐고 있는 자리에서.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만의 유익을 쫓아갈 때,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별로 상관이 없으면 잘 쫓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과 딱 충돌을 맞으면 그때 어떡할까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딱 충돌을 일으킬 때, 나만의 유익을 쫓거나 내 한 몸 편안하고자 편안함을 쫓을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실패.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불편한 거예요. 왜?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왔어요. 그러니 내게 없던 게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 불편한가? 옛사람을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기질대로 한다면은 진짜 가서 멱살이라도 흔들고 싶지만 주의 말씀에 그게 안 돼.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 예수 믿고 제발 여러분들 편안함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신앙을 가짐으로 뭐 교회 나오면 잘 된대.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 한번 잘 믿어서 좀 이 육신을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다. 죄송해요.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패. 제가 목사인지라 거짓말하지 못하고 그 생각까지면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내가 불편해지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사실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하철 안에 다 타고 있을 때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하고 어디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지하철. 왜? 지하철은 다리를 꼬고 있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있어도 뭐 자도 되고 음악을 들어도 되고 그게 불편한 게 없어.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불편한 거예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는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 그게 편안한 자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저도 사실 강단에 오를 때마다 지금도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은지 좀 불편해요. 어쩔 때는요 마음이 막 떨릴 때가 있어요. 심장이 콩콩콩콩콩콩 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막 심장이 막 이렇게 펑펑펑 뛸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면은 그분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막 떨려요.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럼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올라갈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여전히 불편해요.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했죠. 익숙하면 죄가 틈탑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불편해하면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불편한 사람과 있을 때는 죄 짓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조심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한테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고 집에 있는 아내, 집에 있는 남편, 집에 있는 자녀. 왜? 편하거든. 편하니까 실수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부러 불편한 자리를 찾아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불편하게 하신다면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4월 내내 지금 외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자. 몇 명? 1000명.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영혼을 가슴에 품자. 영혼을 가슴. 그 편해요? 저 알아요. 저도 불편해요. 아이고, 이거 1000명 한다고 되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해지는 것, 그거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월삭 기도회 합시다. 새벽에 나오는 거, 그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누구도 불편한 거 싫어요. 저도 불편한 건 싫어요. 다음 주부터는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나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거 나오려고 하면은요 불편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영혼에 유익하더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대신자 1000명 우리 작정합시다. 1000명. 저도 사실 불편해요.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그래 해보자. 좀 불편해도 따라가면 누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고요. 전도합시다. 한 명씩 데려오세요. 아이고 어떻게 데려와? 불편해.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그 불편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만족 같은 거, 유익 같은 거 내려놔야 돼. 자, 마지막 하나,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이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유다와 같지 않게 돌아서게 되지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60절,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 자, 불 곁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밖으로. 불과 멀어진 거예요. 추운 곳으로 갔어요. 자, 그래요. 베드로가 이거 3번째 부인할 때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고 했지요.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시선과 딱 부딪히게 됩니다. 딱.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 주님께로 시선이 옮겨질 때 여러 시험에서 건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자꾸 빠지고 넘어지냐면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초점을 맞췄던 그 시선을 내가 딴 데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되어야 되겠고, 그렇죠, 예수님께만. 그런데 누가 누구를 먼저 봤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대요. 돌이켜.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 그러다가 3번 부인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누구하고 시선이 맞췄다고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그래요. 언제든지 주님이 먼저셨어요. 내가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은 누구만 바라보고 계셨고 나만 바라보고 계셨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시선을 딱 맞추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래요. 베드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돌이키게 했던 거예요. 주님의 그 다음 없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셔야지 돼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너무 많이 배신했습니까? 돌아보니 배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저조차도 짧은 인생 이렇게 돌아보니 예수님 배신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배신을 수도 없이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떨어져 나가지 않았답니다. 유다처럼 아주 떨어져 나가지 않았대요. 왜요? 첫 번째는 주님이 지금도 연약한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니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이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계셔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있어야 되는데 계셔야 될 분들이 안 계셔. 이 밤에 벚꽃 구경을 가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교회 생활 잘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을 바짝 쫓지 않았기 때문에. 바짝, 적당히.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 내 앞에는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그래요.
아세요? 아이가 엄마를 바짝 쫓아가면은 그 앞에 뭐만 보이고 엄마 다리만 보여. 엄마도 제대로 안 보여. 그냥 엄마 다리만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바짝 쫓아갑니다. 그렇게 바짝 쫓아가면 실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 편의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내 사정, 내 상황 다 찾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이날은 이것 때문에, 저날은 저것 때문에. 그래갖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유다와 같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각오하셔야지 돼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월삭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 진짜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세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 알아요. 왜 목사님은 또 저러나?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불편한 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슴에 품자? 그러면 불편해요. 불편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걸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개인 스케줄 다 찾아가면서, 이날은 이날이고 전날은 전날이고 5월은 뭐 때문에, 4월은 뭐 때문에, 6월은 뭐 때문에, 7월은 뭐 때문에, 그렇게 내 스케줄 다 찾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누구도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기억하셔야지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 사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랍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설령 믿음에서 실패해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좌절했을지라도 그 순간까지라도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가 있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거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어떻게 해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앞서 멀어놓으려고 하는데, 그 사단의 불화살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오늘 이 저녁 기도 시간에 꼭 나오셔야지 돼요. 꼭 나오셔야지 돼요.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항상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가 더 힘들어진답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보다, 우리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내 신앙 지키기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든답니다.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 마귀는 더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순순히 내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바짝 쫓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 실패한 모습이 반면교사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